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거듭남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믿음으로써 이 기반이 되게 하는 일들이죠. 많은 일들에 대한 것과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내가 헛사는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오히려 위로가 되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목은 거듭남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거듭남이라는 건 그것을 믿고 받고 이끌려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자가 바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어떤 자격,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들려진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하여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때로는 모르겠다라고 힘 빼고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조금 기도 같지도 않은 푸념 같은 그냥 모르겠다라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순간일 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 거듭났다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 것을 찾았었던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죠. 세상에 있던 것들이 즐거워진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들이 내겐 귀한 것이 되는 것, 내 목적을 위해서 살고 나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의 거듭난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시면서 내가 거듭났구나가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노는 게임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시 어디 지점으로 오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인 것은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들려지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는 관계없어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들으시면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아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되짚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맞게 가고 있다면 힘내시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끝부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건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대체적인 그 사람의 멘트인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보여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열심히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게 회개거든요. 내가 이렇다고? 이렇게 다녔다고? 와, 부끄럽게 이렇게 다녔을까? 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살지 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랬다고? 이거 어떡하냐? 뭐 안 되겠다. 이제라도 바꿔야지 하고 이거를 바꿔내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킴,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죄가 많다는 것에 대한 걸 말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내가 하는 그 노력과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죄 많음을 못 봐요. 몰라요. 그래서 참된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으악 더러워, 이걸 먹는다고? 으악 내가 여기서 살았다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것들의 모든 환경과 바탕이 근본적인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계속 안주하고 있거나 그를 끌어안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저 그림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기를 기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가던 하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 길로 쭉 가면 낭떠러지라는 걸 알면서도 쭉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표시가 돼 있으면 X 쳐놓고 통행 불가 돼 있고 그렇다면 돌아야 돼요. 그럼 돌아서 어디로 갈 건데?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설명에 대한 걸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마음만 살짝 바꾸는 건 회개 아니에요.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저기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조금 바꿔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성격이 조금 모났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방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젠 그것들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을 붙잡지도 않는,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나 또한 마음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결단에 따른 삶의 전환, 그러니까 죄라는 걸 알고 하고 이제 그걸 버리고 전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이 동반이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게 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나서 이거 회개가 일어나고 나서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구원이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 얘기해 볼까요? 담배를 끊는 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담배 피면 지옥 가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럼 담배 피면 천국 간다는 소린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갖다 붙일 만한 게 되지 않아요.
그건 구원에 갖다 붙일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옳지 않대. 일단 내 몸에도 유익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중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니까. 아니 돼지고기 먹는 게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어때? 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그것들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돼지고기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양복 집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밥 먹고 저기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있어. 근데 누군가 보고 시험 들었어. 그렇다면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안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구원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얘기한 거지 집사님 담배 피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그걸 봤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처럼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조금 언짢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걸 두고 담배를 줄여야겠다가 이거는 사실 이유가 달라져요. 근데 담배를 끊겠다고 말하고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는 뭐냐면 담배를 끊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라이터 버리고 재떨이 버리고 나 이제 안 펴 선언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진짜 안 펴 이러고 어떻게 하냐면 그를 사람 맨 밑에 넣어놓는 거예요. 안 펴 이제 진짜 안 펴 라고 밑에다가 두는 것은 뭐냐면 혹시 몰라 때 되면 또 사필려면 돈 들어가니까 돈 들이지 말고 펴야지. 근데 많이는 안 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거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했다고 안 해 하고 돌아서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조금 덜 하는 걸로 아니면 묻어두는 걸로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았다면 죄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에게서 끊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어떤데 라고 하면 이유는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기후적인 면으로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지역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은 좀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샌들 신고 오신 분이 있죠. 샌들 신는 게 죄예요? 근데 여름에 샌들을 신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유교적인 사상으로 본다면은 그런 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요? 그들이 같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것에 대한 모델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면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해서 그럴 거면 내 목 잘라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에 대한 것들만 갖고 그걸 죄라고 말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거를 지킨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자신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성도님들, 죄에 대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이건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으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기 기준으로 두고서 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고 말할 때는 내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라 하실 때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게 이 핵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세 과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해.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법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라고 그래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켰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은 거, 그거에 대한 것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네가 순종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 소리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원치 않으셔, 이거는 미워해야 될 것들이야 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미워해야 하나요? 제가 이걸 꼭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건 죄가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우기셔도 하나님의 죄라고 한다면 그거는 죄인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불법에 대한 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로, 가인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었던 건 자기 생각에 대한 것들이 결국엔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 짓는 것에 대한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로 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먼저 잘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떠나는 자가 되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한 것을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잘못, 나의 실수를 인정하잖아요. 이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내가 실수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정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함께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동안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니 성경을 듣게 됐고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죄라는 것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죄가 가득해. 그래서 그걸 싹 정리를 해요. 삶도 정리하고 생활도 정리하고 내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성향에 대한 것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중심으로 되시느냐, 기준이 하나님이 되느냐. 그 예전에 그 전도하는 그거 보면 동그랗게 마음을 그려놓고 마음 안에 가운데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내가 그 밑에 발등상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 의자인 중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느냐. 이 차이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럽고 악한 것들에 대한 것들 정리되었다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부자 청년으로 얘기하자면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두는 것까지 가야 그 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것을 떨쳐버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죄를 인정하고 미워하며 일단 먼저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그거를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을 얻는 자는요 근심을 하게 돼요. 세상 근심은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취직도 못할 텐데,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대학도 못 갈 텐데, 나 이렇게 하면 수입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세상적인 근심인데요,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근심은 달라요. 세상에 있는 근심은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죠.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고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고3이 됐어도 수련회 안 가는 것이 대학 가는 것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맞아. 네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고3이 돼서도 수련회 가는 거, 이게 너의 대학 가는 것은 절대로 지장을 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고 걔는 그걸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에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시간을 살아가지 않는 아이들,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 인생도 어느 것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럴 땐 거기에서 이제는 좀 이제 걱정이 돼요.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해요. 우리가 각자가 다.
나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못 버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러는데 뭐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내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거봐, 공부했어야 돼 그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돈 벌러 갔어야 돼. 내가 그때 너무 교회를 많이 했다고야.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왜 그러니?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세상 근심은 믿음을 흔들어내요.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이유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뭐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 자신의 죄를,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며 자기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셨겠구나. 이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제 근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져서 하나님은 결국 나로 인해서 슬퍼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심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회개는 반드시 이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지, 자식들하고 어떻게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까,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좀 더 누릴까, 이런 것들과 좀 더 어떻게 편안한 집과 이렇게 좀 사는데 안락하고 편안하게 좀 누리며 살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생각이, 물론 사니까 삶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은 없잖아요. 있죠. 이 계획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면서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지금 나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되지? 뭘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회개하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의무상을 좀 이것만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내가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짧은 건데 그걸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떤 사람의 신앙인이고 이런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어떤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예화로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돼버리면 그 예화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그 말은 기억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됐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만약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욕먹고 내가 섬기는 신이 욕을 먹기 때문에 전 조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근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에 대한 것들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너무 죄송했어.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잠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회개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회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신의 죄를 짓는 나는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나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죄의 길에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런 데 서 있었다고, 내가 이 모양이라고,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내 행태가 보이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처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우, 안타깝다. 내가 이때까지 이러고 살았었네.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근심함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었다고?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내 죄,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죄를 지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죄가 많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이번에 전도여행 간다고 하는, 전도여행 할 때 이렇게 한번 실습할 때 그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죄인이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렇게 나와요. 예. 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냐면 자기가 인정하는 것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인인 것은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과 고백하는 것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면 전도할 땐 그래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죄인이셔요. 그럼 당신 나이들 뭘 안다고 죄인이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자기가 이 죄라는 것을 짓고 있는 안타깝고 슬픈 이 상황에 있는 놓여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제일 그걸 보여줬었냐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 때문에 말한 것, 저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문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내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해냈다는 그것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영역에 대한 것까지도 알고 있는 분인 것을 보고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대요. 그게 바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의 마음, 즉 자기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배를 버렸다라는 말과 가족을 버렸다라는 말이 집에다가 유서 써놓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하고 어떤 종교 단체로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 내 주인이었었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 가장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가 말하고, 그러니까 죄 많다고 본인이 인정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눈도 들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 고백은 자기가 죄인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앞에 드렸던 말씀. 죄를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애통한 마음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헛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계속 살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보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는 어떤 거냐?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육신을 갖고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와, 나 진짜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왜요?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었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본적인 죄에 대한 것들을 어찌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뻔뻔해 주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뻔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내가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건 죄에 대해서 뻔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한테 뻔뻔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분 있죠. 하나님한테 회개하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면목 없다고.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야, 뻔뻔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는 뻔뻔해도 된대요. 자식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렇게 하시래요. 그 말은 곧 죄를 막 짓고 나서 하나님, 야 괜찮아, 술 먹어도 돼, 그냥 막 살아도 돼, 불법 저질러도 돼,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그냥 괜찮아, 이번 주일날 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다 용서해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엔 이건 역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개도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물론 지금 저도 애는 둘이지만 애가 둘이 있는데, 애가 둘이 하는 얘기를 듣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큰 놈한테 얘기를 해요.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네. 막 울어요. 가봐. 그랬어. 그러고 나서 동생한테 가세요. 너도 아빠한테 울어. 그냥 딱 넘어가줘. 그냥 연기하면 돼. 성도님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잘못했어요. 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같은 엄마 아빠신 거예요. 저 같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는 좀 뻔뻔하다는 말이 그렇지만 죄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울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꾸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좀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세 번째로 하는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했던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입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진짜 자기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주신다고요. 즉시 오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를 깨닫고 그것을 죄진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자백,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알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셔. 그 모든 것에서 너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셔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것이 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말은 진짜 잘하는데 따라오는 행실이 없어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가 문제이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도 말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 기도가 없어요. 그 반쪽이에요. 반쪽.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뭘 통해서 하냐면 열매예요. 그것도 열매거든요. 어떻게 해서 삶에서 돌아섰느냐예요.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느냐예요. 그거예요. 못 걷는 아이가 걷는데 자꾸 넘어지는 아이가 그 애들 보세요. 걷다가 얼마 전에도 어떤 애 보는데 신발이 컸는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애들 놓는데 퍽퍽 넘어지더라고요.
아주 작은 아이였는데 그냥 어디 조금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몇 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 가서 뭐 일으켜 주기는 하지만 그러고서 애가 감사하고는 울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냥 철퍼덕 넘어져요. 근데 하면 얘가 탁 넘어졌다 생각을 해요. 아씨 너무 아픈데 그냥 안 걸으면 안 넘어지잖아. 그냥 누워 있을까? 만약에 이렇다면 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걷냐고요. 근데 아이들 보세요. 걸음마를 배울 때는 그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근데 부모가 교육하죠. 울면 울지 마. 털어. 씩씩하게 이러면서 그 애들이 넘어지더라도 울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프면 울겠죠. 진짜 쫙 넘어지면 진짜 아프긴 진짜 아프겠다면 울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애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그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회개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죄를 고백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요. 이제는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는 알아요. 뭐가 뭐가 하얀색이고 뭐가 까만색인지 안단 말이에요. 알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는 말은 잘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에 있어서 자기가 죄 짓고 있고 이게 옳지 않은 것인 걸 알아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아는데 이게 안 해요. 왜요? 세상이 자꾸 나를 땡기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면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잘 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스스로가 진정한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아주심, 그럼에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심,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며 길이 참으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있다고 말하면 멸시한다고 말해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직 회개가 뭔지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삶 속에 이어짐이 없게 되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로마서 2장 말씀처럼 뭘 말하냐면 멸시하는 거래요. 그러하신 하나님을 멸시라는 게 뭐냐면 잘 차려진 밥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종교를 갖고 있으니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늘상 나는 세상에 대한 것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신앙인으로서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이 곧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것들이 아직도 쟤는 왜 이렇게 고집센지 모르겠어. 원래 저렇게 고집이 세?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왜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죠.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때 너는 그 진노를 쌓고 네가 계속해서 진노를 받도록 쌓고 있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은 어때요? 늘 자기를 비우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일들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 또 볼까요?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도.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자꾸 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회개라는 것을 더 본질적으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랜 좀 긴 시간 동안 계속 회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시면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부 때와 똑같이 교회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반갑죠. 인사도 해야 되고 할 얘기도 있고 이거 좀 뒤로 밀어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식사하실 때 그리고 오시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 때 하나도 할 말이 없이 입만 딱 다물고 눈만 감고 있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지? 라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면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게 하신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딱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시게 돼요. 그럼 그거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죄 용서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정결한 제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되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하죠. 예배를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잔소리 갖고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지만 이제는 그렇다면 내 것이 되도록 하셔서 예배를 딱 오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어딘가 예배를 가셔서 예배 드리실 때 이게 습관이 되어서 앉자마자 기도하며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그냥 의미 없이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예배를 시작하시게 될 때 그 교회가 그 교회에서 가셔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떠신지를 좀 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생활하시면서 또 우리들의 어떤 기도 자리 가셔서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진주 장사 얘기를 합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 되파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것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렇죠. 골동품 같은 거를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이제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좀 큰 실수를 했는데 저희 집에 진짜 오래된 기념주화가 있었어요. 100원짜리 지폐, 10원짜리 지폐, 동전으로 돼 있는 기념주화 이런 게 많았는데 제가 그거 주고 그거를 엿장수한테 줘서 엿으로 바꿔 먹었어요. 이거 어디 갔는지 막 찾으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다 팔아먹었는데 엿하고 진짜 엿하고 바꿔 먹거든요. 옛날엔 그 가이드면서 엿장사 있었잖아요. 저도 그 세대거든요. 고물 사요 이런 거 무슨 떨어진 신발 이러고서 이러는데 그걸 갖다 주고 엿으로 먹었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되게 값진 거더라고요. 자, 근데 골동품이 있다 쳐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팔래요. 보니까 우와 저 비싼 거야. 돈 많이 나갈 것 같아 팔면은. 그런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거 팔기가 좀 싫어요. 안 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딜을 하죠. 내가 얼마 더 줄게요. 내가 얼마 더 줄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값진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황금이 많은 데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거든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니거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제1로 여기신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 집은 무엇이 있을 때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일로 여긴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집은 밖에서 보면은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골동품이 있는데 우와 저거 진짜 그러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노래는 뭐냐면 집에서 냉장고 팔고 다 팔고 그 밭을 산다고 말하거든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앞에 저게 70억이에요. 땅값이. 이 앞에 있는 데가 70억인데 엄청 비싸요.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한 5천억짜리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은 그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억인데 있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하면 나는 5천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석유가 있다 칩시다. 석유가. 그럼 어떻게 할래요? 70억인데. 냉장고 팔아서 사세요. 냉장고 팔고 다 팔고 사야 돼. 뭘 팔아서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가 너희한테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값지고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묻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해요. 침노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힘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원래 뜻이 그래요. 힘센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힘센 사람이 뺏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침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침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간절한 사람이 침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꼭 갈 거야 라는 사람이 결국엔 그 천국을 들어간다. 그게 침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위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꼭 사낼 거야. 왜?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이 잘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말 값없이 여겨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이치대로 분명히 할 겁니다. 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계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어떠십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한 투자와 돈 버는 것과 잘 사는 것에 대한 것의 계산은 빠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에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무엇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별일 없을 때는 다 그 고백해요. 저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절대로 예배와 다른 거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면서 조금만 바람이 좀만 불어도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 유익이 없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수수 떨어진대요. 우수수.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털어대니까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대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는 그러면 얼마나 그 차이가 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직분이 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난 예수를 갈망하고 살았느냐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돈 때문에, 공부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예배에 대한 것과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저울질하고 이것을 내가 버리기도 하고 취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로 봤을 때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 길로 가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맞는가? 여기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나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사람처럼 나는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아닌 경우는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시 그걸 바꿀 수 있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30분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욕심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과 11장 말씀에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대요. 그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유행 좋아하지 마. 유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늘 변한다 소리야.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든 지금에는 내 나이, 집사님 몇 살이세요? 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 나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좀 젊게 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지금 20대 중반이에요. 24세, 25세, 23세의 내 나이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세의 나이를 갖고 있는 나의 23세의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살게 되면 정말로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내 35세, 40세가 됐을 때 나이를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5세가 되고 40세가 됐을 때 한창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서 찬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야 될 나의 모습을 위해서 25세가 된 24세가 된 나를 어떻게 하냐면 헌신하라는 거예요. 투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나이가 됐을 때 나는 그때를 생각하며 나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때가 그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거라 너무 감사해.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연장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의 나이를 살고 있는 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을 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달라지죠. 그 시작이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됐다고요? 회개하시죠. 잘못했습니다. 된다고요. 그럼 방향이 바꾸어지셨나요? 그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말처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를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난 그걸 얻기 위해서 난 그것에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요. 그 사람의 예배는 달라지죠. 그 누구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되는 사람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바리새인은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해요. 그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너희들 버리지 말고 너희들 그들도 그 본받으라. 그 얘기를 해요. 왜요? 누구보다 철저했으니까요. 누구보다 말씀 지키는 거 열심히 했으니까요. 너희도 그거 버리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냥 치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였어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까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근심을 해요. 왜 그 근심을 하냐면 아이들한테도 이번에 성경학교도 그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자기는 그것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문자적으로는 부자 청년은 이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 속을 나를 들여다봤더니 교사인 나를 목사인 나를 들여다봤더니 사실 나도 더 못 포기하거든요. 난 내 즐거움 못 포기하겠거든요.
난 내 자식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예배가 늘 왔다리 갔다리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이거 안 되겠다. 미안하다. 나 예배 드려야 되겠으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죄송한데요.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거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교사가. 부자 청년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라고.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근데 제가 죄를 늘 묻어두고 살아요. 그럼 전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뭡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한테 들었던 소리는 뭐냐면 독사의 자식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압니다. 근데 성도님들,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번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대1이었어요. 변호사, 상담가, 교사, 박사, 연예계 반주자, 이렇게 피아니스트 쭉 해가지고 한 8명인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언젠가 너희들도 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 주하나, 네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 현우야, 막 이랬거든요. 애들 끄떡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갔었던 수련회가 1차 지난주, 요번 주 2차, 3차, 다음 주 이래요. 요번에 저희 전도여행 간다고 한 달 동안 계속 한 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모였거든요. 막 숙제 내드리고 못도 하고 기도회는 계속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한 3주 정도에 대한 그거를 1차, 2차, 3차로 수련회를 한다면 몇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연습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영상을 봤더니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요 뒤에 서가지고 계속 같이 막 이러고 찬양하는 어떠한 자매 얘기인데요. 이 사람의 청년 시절이 어땠냐면 수련회를 출퇴근했대요. 수련회를. 보통 수련회 가면 1박, 2박 3일, 3박 4일이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서 숙박을 같이 하는데 이 자매는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출퇴근을. 우리 생각은 어떻게 수련회 갔는데 저걸 출퇴근하냐. 잠을 안 자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었다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몇 달 동안을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이 아이들을 와서 청소 같이 예배하고 집회 창사하고 수련회를 오는 애들을 위해 하나의 싱어가 돼서 거기서 이제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애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의 믿음을 내가 평가할 수 없다. 왜요? 과정이니까. 저는 이 얘기를 늘 했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등장한 거예요. 샘플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안타까운 거 많아요.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알만한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사실 이렇게 생각될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 통해서 뭐냐면 과정이다. 과정이다. 참자. 뭐라고 하지 말자. 기다려주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저도.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출퇴근을 하든 반쪽짜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정교인 수련을 하든 간다 안 간다 상관없어요. 전도여행 간다고 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자기를 헌신하는 거니까 귀한 것을 희생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이번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집에 빨리 가야 되는, 목사님 저 가야 돼. 집에 언제 도착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러면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다 빨리 가고 싶지 뭐. 근데 봤더니 그 다음날 출근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빨리 가줘야지. 애들은 집에 가서 그냥 며칠 또 방학이니까 자지만 교사들은 빨리 가야죠. 이번에도 전도여행 가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좀 서두르려고 해요. 해지기 전에 와야 되겠다. 귀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처럼 출퇴근을 하든 뭘 하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마음의 중심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절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안갓 소리는 안 하잖아요. 출퇴근은 할지라도. 전도여행을 못 간다고 아유 전 자신 없어 못 갑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아세요?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나요? 이게 있으시다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독사의 자식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면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볼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너 신앙생활하면 나가서 욕 많이 먹지 않니?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조롱하지 않니?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따라가니까 너도 욕먹는 거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불이익당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감수한다 소리예요. 전도여행 간다고 저 이번에 전도여행 가서 일 못하니까 저 예약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대단하다고. 왜요?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정말 절반이었어요. 4명 중에 하나 25%, 30%였다고요. 요번에도 알았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률이 높은 데가 많은 도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순천이래요. 40%래요.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40%가 믿는데요. 제일 낮은 데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알아요? 3%래요. 대구입니다. 대구 사시는 고향이신 분이 그 말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구 3%래요.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욕 많이 먹고 복음 전하는데 배척당하는 그런 도시를 살고 있는 그 3%여도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좁고 협착이 뭐냐면 옴짝달싹 못하는 걸 협착이라고 그래요. 가는데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못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라고 고개를 들는데 위에서도 짓누르는 것을 협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전도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업무를 못합니다라는 것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한 것을 하라면 하라. 돈에 대한 가치보다 예수에 대한 가치가 난 높다.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견뎌낸다는 소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부귀영화로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듣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것보다 자기 즐거움과 편안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서도. 근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만 사는 삶에 이 마음을 두기 때문에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되면 구원의 길을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찾았다 할지라도 고민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간다고 결심하고 가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죄송해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나 머리로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 붙잡고 가라. 그러니까 좀 바꾸지 말아요. 좀 이렇게 좀
아니야, 예배는 드려야 돼. 그것 포기하더라도 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별것 아니니까 괜찮아. 큰일 생기면 그때는 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한대요. 별것 아닌 것에 마귀에게 저버릇하게 되면 큰 일은 기대할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예배 시간 5분 10분 늦는 것도 그거예요. 5분 10분 늦는 것에 대한 걸 아무렇지도 않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5분 10분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완전하게 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뭘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도 못하는 이 내 것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갖고 더 큰 것에 대한 것을 드릴 때 뭘 못해?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알바를 해서 10만 원을 벌어요. 10만 원을 버는데 11조를 하면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에 11조를 사실 그건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찌 그것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 성경들을 보면 되게 애절하게 이 말들이 들려요. 그냥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이건 그거거든요. 너네는 그렇지 않았으면 해.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해. 너희들이 그런 길을 걷는다 하여도 불편해하거나 그 길을 너희들이 돌이켜 그냥 넓은 데로 가? 라고 하지 않았으면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박한 응원의 말씀 같아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번 올해 표현가 이거잖아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게 표대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그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은 받기엔 좋아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욕심이죠. 기도하시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시면서 응답을 받길 원하시면 안 돼요. 이번 수련회 갔을 때 기가 막힌 말 하나 마음에 아주 확 바뀌더라고요. 얘들아,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돼. 근데 기도를 해봐. 그래야 기도가 돼. 이 말을 가만히 생각했더니 맞는 것 같아요. 맞더라고요. 어려워도 기도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표대를 향해 나갈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끝까지 알고 붙잡는 자가 되라. 이게 거듭난 자가 평생 동안 가져가게 되는 두 가지더라고요. 어떠세요? 잊고 사시나요? 안 돼요. 물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 계실 줄 압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그 주는 기회를 다음 주에 하죠. 다음 달에 하죠. 앞으로 또 하면 되지 뭐. 모든 기회를 다 그런 식으로 날려버려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일지 모르니 늘 준비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오늘 드리는 예배 마지막 예배가 될지 누가 알아.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또 저 이거 몇 년 있다가 또 언제 다시 설교할지 몰라요. 또 이렇게 이런 말씀 또 언제 들을지 또 누가 알아. 이 말씀, 오늘 듣는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자, 새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으로 시작된 삶은 회개를 나타나고 회개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이전부터 시작되신 분들이라면 더 응원하고 감사하고 또 지금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죄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고 지금의 죄를 즐기는 삶에서 떠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걷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강건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